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끼리는 좀 손도 좀 잡고요. 가족끼리는 그러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중심으로 또 다음 주에는 13장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여러분도 13장을 좀 읽고 같이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얻게 되는 유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유익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에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밝혀서 해주십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세요. 우리 이태리어로는 이오소노에 해당하는 말이죠. 소노라고 하는 단어에 1인칭 주격이 들어있지만 이오를 붙여서 내가를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에고, 에이미, 정말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따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다가 요한복음이라는 제4복음서가 추가될 때 그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좀 다른 모습들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겹치는 이야기가 종종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이다 라는 것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7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같은 그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예수님이 행동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결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아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하면 이제 자꾸 불편해지죠. 이제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나?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장황영 목사님 오셔서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건가요? 병 고치면 성령 받은 건가요? 예언하고 비밀의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면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까? 네.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핵심 진리는 아닙니다. 예언이 안 나타나고 방언을 못하고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한다면 성령 받은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아서 묵혀져 있는 거지, 활용하고 사용하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고프면 누굴 부르죠? 엄마 불러요. 먹을 것을 부르지 않아요. 엄마 불러요. 그럼 엄마가 와서 뭘 줍니까? 먹을 거 주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누굴 부릅니까? 엄마 부릅니다. 엄마가 오면 약도 주시고, 배 아프면 배탈 났다고 배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잖아요. 엄마가 오는 게 중요하지, 엄마가 가지고 오는 먹을 것, 엄마가 가져오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따르는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면 나타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부르게 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핵심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느냐, 그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나? 또 내가 육신이신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 알게 돼요. 그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걸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요, 얼빠져 있는 사람 보면 잘생겼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얼빠진 사람을 얼빠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죠? 얼빠진 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외모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정신, 그의 영, 그의 얼이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됨은 그리스도의 영이 결정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져요. 천국이 소망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떡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눈앞을 보지 않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천국 안에서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부를 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어둠을 물러내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는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지금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감당할 마음이 생기는 걸 보니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 있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맞습니다. 데일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미리 가본 천국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성년이 될 때 그동안에 연습해왔던 비행을 처음으로 스스로 시작을 합니다. 첫 비행에서 높다란 구조물을 넘지 못하고 그 구조물을 정면으로 충돌해서 추락합니다. 비행기는 산산조각 나고요. 자기를 지도했던 사람, 같이 옆에 동승했던 사람과 동료는 함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데일 블랙은 온 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 3일 동안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천국 갔다 온 것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 간호사, 차를 타고 이동하는 저 멀리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천국 마음인 거죠. 천국의 빛을 쏘이고 오니까 그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점점 회복되고 기억이 점점 돌아오면서 천국 갔다 왔던 그 장면들이 퍼즐처럼 하나하나 다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완결돼요.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는 천국에서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부모님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던 사람이지만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대요. 천국에서 그냥 계속 있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조언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 다녀온 사람처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도전한 것이 있는데 다시 비행에 도전합니다. 1년 뒤 몸은 완전히 재활되고 그리고 자기가 첫 번째 비행에서 구조물과 충돌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비행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을 넘어서 비행에 성공하죠. 여러분 몸은요 한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닙니다. 충돌했던 그 구조물 앞에서 다시 비행하는 일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천국 소망이 있었기에 그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구조물, 그를 앞에 두고 있던 그 구조물도 넘는 그런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안다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대단하게 환영합니다.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을까? 17절 18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입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너무나 수지반진 일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걱정거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형벌입니다.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지옥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 왕이 하는 일은 식량 문제 해결해 주고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 로마 시대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옛 고대 근동에서 고귀한 사람들, 왕들이 나귀를 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에는 왕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명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왕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구약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모습입니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사람이 나귀 새끼에 몸을 실었다. 아마 발이 땅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엉거추춤하게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상한 퍼포먼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상황이 맞든 안 맞든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지혜에 탐복을 해서 예수님에게 철학, 지혜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방문 소식을 듣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에게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 얻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이때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고통스러워하는 말씀이 1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좀 더 살면서 제자들에게 좀 더 가르쳐야 될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 사람들 지혜, 진리를 더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12장 전체의 결론식으로 마지막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는 이 관계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관계예요. 친밀하게 아는 관계,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영생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예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거,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 그리고 너, 이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이게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사단이 깨뜨렸죠. 무엇을 이용해서 깨뜨렸습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으로 깨뜨립니다.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죄,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으면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거 맞아요. 죄의 결과가 그거니까. 그러나 근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이 상태가 죄입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그것이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 관계가 우리를 참되게 살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죄가 다스려집니다. 어떤 죄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나가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죄가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재미있어 보이지만 내 뜻대로 사는 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참된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요. 감사해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은 이거예요.